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오래되고 또 더러웠던 건물이 이제 어느새 아주 따뜻하고 깨끗한 예배당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 이후로는 한동안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쿠로사와 씨라는 분이 췌장암 거의 말기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말기고 일주일도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아주 긴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같이 만나 뵈니 굉장히 건장한 일본인 남성이셨는데 6개월 만에 너무너무 피쩍 마르셨고 피부는 정말 검게 어둡게 변해 계셨고 기력이 없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미 상태에 계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쿠로사와 씨의 그 상황을 전해 주었고 다음날 아내와 같이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부인과는 몇 년 전에 이미 사별을 하셨고 그 자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따로 찾아올 가족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넘기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이 그렇게 외롭게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넉넉한 재정이 없어서 저희가 어렵게 교회 공사를 할 때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분이셨는데, 이 쿠로사와 씨의 너무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저와 아내 모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첫 병문안 이후에 아내와 같이 자주 쿠로사와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희의 언어 실력도 부족했고 또 쿠로사와 씨도 기력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셨지만 계속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내가 자주 이렇게 쿠로사와 씨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쿠로사와 씨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쿠로사와 씨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또 5살, 당시에 5살이었던 저희 루카를 데리고 또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루카에게 우리 교회 공사를 할 때 도와주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루카가 처음 보는 분이니까 공사할 때는 너무 먼지도 많고 위험해서 이제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뵙는 거라서 처음엔 좀 이렇게 쭈뼛쭈뼛 거렸지만 이제 루카가 곤니치와 인사를 하고 엄마 아빠가 먼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루카도 쿠로사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쿠로사와 할아버지, 어린이 예배실을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셔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병원으로 가보니 쿠로사와 씨는 여러 명이 있던 병실에서 1인실로 이제 옮겨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와 계셨던 집사님과 함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쿠로사와 씨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쿠로사와 씨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쿠로사와 씨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세요. 이 정말 너무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쿠로사와 씨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고 또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멘하는 그 아멘 소리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경황이 없었는지 이제 성경책만 챙기고 세례식에 사용할 물그릇도 챙기지를 못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병실을 둘러보니까 병실에 중환자실이니까 그 환자들이 구토할 때 쓰기 위해서 놔둔 그 비닐을 잘 씌워놓은 그릇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비닐을 벗기고 거기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한 분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작고 조용한 병실에서 쿠로사와 씨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처음 베푸는 세례였어요. 처음 베푸는 세례였는데 물을 담을 그릇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또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도 없는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처음 베푼 그 세례식을 통해서 형식이 아니라 세례식이죠. 예식이죠. 하지만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 느낄 수 있는 너무너무 저에게는 정말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세례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한 영혼의 그 구원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당시가 2018년이었는데요. 2018년에 아내가 기록한 기도 편지의 내용 중에 쿠로사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우리 가족은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쿠로사와 씨, 천국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 저를 딸처럼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쿠로사와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 쿠로사와 씨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은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으로부터 쿠로사와 씨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쿠로사와 씨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 이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사랑, 천국에서 주님과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쿠로사와 씨의 마지막 한 달 가운데 이루어진 회개와 영접, 세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쿠로사와 씨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그 간절하신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평생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본 선교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속히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그 선교사의 바램입니다. 일본 사람은 매사에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특히 인간관계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성급하게 한 걸음 다가가면 그들이 세 걸음 뒷걸음질 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산수를 해보면은 성급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일본인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즉 일본인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또 인내심을 갖고 답답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에게 다가오는 일본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내 주변에 일본인들이 3명, 5명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아내도 물론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잘 인내하면서 꾸준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었지만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역할은 씨 뿌리는 일임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리노 히카리 교회에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보다 주중에 문화교실에 나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6년 동안 많은 일본인들이 문화교실을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6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 일본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일본을 떠나기 얼마 전에 마침내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그 기쁨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 송이의 꽃이 여름이 되어서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사이로 그 간신히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을 볼 때에 그 감격과 또 그 소중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마음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일본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볼 때 그 마음은 정말로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6년 사역에 한 마지막 3달 정도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타카하시라고 하는 50대 일본 여성이 저희 교회에 다른 성도의 인도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일 낮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간증을 하고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모임에 참석한 타카하시 씨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저희 교회에 타카하시 씨뿐 아니라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어린 영어 교실, 어떤 교실이든지 간에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올 때 모든 일본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긴장한 얼굴과 그 모든 분위기가 저희들은 다 느낄 수 있는데요. 타카하시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어느덧 이야기도 잘 나누고 마음이 꽤나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카하시 씨가 직장 동료였던 저희 교회 성도와 함께 며칠 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문화교실에는 정말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참석을 해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타카하시 씨를 보고 너무너무 속으로 너무너무 놀라면서 또 동시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놀람의 연속이었죠.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우 적극적인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아 풀리게 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같은 암 진단을 한번 받고 수술을 받고 완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치가 되었다가 다시 암이 재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지고 싶고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와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도 떠나기 이제 2달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이 타카하시 씨가 2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주일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한쪽 손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지만 함께 또 야외로 나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달간 7번, 8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것처럼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통했고 너무너무 편안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야속하게도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이 2달을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마치 20년을 알고 지낸 20년지기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서로 아쉬워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에 이 타카하시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2층 예배실에 갔을 때 모두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내 마음이 피곤했고 지쳐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날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어딘가에 도착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어요. 네, 한번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타카하시 씨의 사진인데요. 정말 저희가 일본을 떠나기 전 한 3달 전쯤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2달간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모리노 히카리 교회에서 일본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함께 웃으면서 또 사진을 찍고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걸 보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마치 표징처럼 어떤 징표처럼 한 송이로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점점 많은 꽃들이 피어날 수 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기대했고 지금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전혀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들판에서 또 그 언덕에서 복음의 꽃이 또 구원의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또 바울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이방 전도를 위해서 여러 도시와 나라를 찾아갔던 것처럼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여러분, 일본으로 나아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며 일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갖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자 하나
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본으로 나아가는 저희 아들 루카의 영혼의 강건함과 또 육신의 강건함과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한국말과 또 일본어로 한 곡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향한 그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 그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이 전달되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분주한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그 마음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보다는 주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기도가,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또한 당신의 그 복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일본을 품고 일본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